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두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2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 주보에는 1절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2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어서 2절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배우,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찰리 채플린. 근데 한 번은요, 찰리 영국에서 찰리 채플린을 흉내내는 컴피티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제 가짜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찰리 채플린을 누가 잘 흉내를 내는가 그런 시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진짜 찰리 채플린이 참가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을 했냐면 3등을 한 겁니다. 그렇죠. 가짜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3등을 한 겁니다. 한국에서도 TV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이 노래를 하든지 뭐 말을 하든지 그러는데 그 여러 명 가운데 누가 진짜로 그렇게 노래를 하는지 고르는 그런 프로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많이 표를 받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크리스찬이냐, 아니면은 변화된 진짜 크리스찬이냐, 경건의 모양만 있는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주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나눠보니까는 뭐 30개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다 할 건가 줄여서 한 10주나 15주 정도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절기 때는 또 절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요, 또 시편의 말씀을 또 제가 간혹 전하기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에베소서를 먼저 할 것인가, 야고보서를 강해 설교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이 야고보서를 더 먼저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야고보서를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말 야고보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임을 믿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 받는 또 새 힘을 얻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변화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한 성경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좀 벗어났다고 해가지고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야고보서의 진가를 알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도 믿음과 은혜를 강조한 성경이고요, 야고보서도 믿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요, 야고보서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데 이것을요, 조금 더,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요, 너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믿음에 대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 그랬잖아요. 최선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당연히 연장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다면은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면은 내 삶은 과거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반드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정말 변하지 않아요. 뭐 교회에서는 변한 것 같은데 가정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요, 답답하다 할지라도 행동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 안에 들어와야지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되셨습니까? 변화되었어요? 나 변화되었어요.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뭐 하트 모양의 목걸이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십자가 목걸이로 바꿨어요. 이것도 변화이긴 변화이죠.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운전해요. 십자가를 달고서 내가 운전해요. 이것도 변화긴 변화죠. 변화이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더욱 성숙해지셨나요? 나 성숙해졌죠. 여러분,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비교하기도 하냐면요,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내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는 겉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속과 겉이 같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더 많아요.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선교사, 이것은 겉사람의 변화이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은요, 내가 꿈꾸는 것이 달라집니다.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정말 내가 저 사람 한번 내가 치고 받아야 되겠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서의 변화, 삶에서의 변화, 행동에서의 변화, 태도에서의 변화, 이런 변화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강해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변화의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등장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의 야곱도 어찌 보면 야고보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3명이 나오는데 2명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형제 4명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남동생 4명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동생은 많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형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와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또 유다, 다른 형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성경 뒤쪽에 가면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가 바로 유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으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한순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30이 넘으면서 가정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가장으로 여긴 거죠. 이상한 꿈을 꾸는 몽상가 같아 보이기도 했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기 형 예수 형이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있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 예수가 사람들이 많은 데 가는 거예요. 마치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가는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형으로 지켜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메시아이다, 자기 형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옆집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믿을지언정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저 형은 나랑 같이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형이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야,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몰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30살이 넘어가요. 예수님이 30살 넘어가더니 착한 형님이 느닷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느닷없이 나가더니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기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모를 얘기만 하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형이 좀 이상하다. 좀 형을 데려다가 집에 가서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나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형 저렇게 하다가는, 저런 말을 하다가는, 저렇게 하면은 죽는데, 저렇게 하다가는, 저런 말을 하다 보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인데, 저렇게 하면 죽을 건데, 그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형은 결국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돼요. 걱정한 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정말 야고보가 변화될 만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바로 자기의 친형 예수님이, 그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겁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 후에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여기 내게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친동생 앞에 등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이 야고보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야고보, 이 형이 살아있을 때 그 형이 한 얘기는 어찌 보면 다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어떤 이상한 몽상가가 하는 얘기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부활한 그 형이 내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거짓말과 같았던 그런 말들이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나타났는데 그 말들이 다 나에게 참말로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저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저 형이었던 저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저분이 정말 얘기했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말이 정말 맞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든지 또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환경이라든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BBS 성경 학교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해요. 어렸을 때는요, 어찌 보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어디 가는 게 좋아요. 놀러 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내가 들어왔던 말씀들이요, 그 말씀 어찌 보면은 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냈을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들려졌던 말씀들이 어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았던 그런 말씀들이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냥 막 장난꾸러기처럼 안 듣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들어가요. 어제도 유아 유치부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요, 이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보낼 그런 공학 공부 교재를 열심히 만들고 이제 배달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무의미했던 것이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거예요. 정말 형이 말했던 그 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 예수님이 했던 말들이 다 그냥 사라지는구나. 그런데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말씀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목숨을 바칠 그런 미련한 인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죽어 계신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 혼자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만날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형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형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이 야고보서가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변화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야고보가 있었어요. 그 예수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의 어렸을 때의 생애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야고보서 1장 1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적인 성경 구절인지 그게 가슴에 느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가지고 한 3-4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의 고백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났던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나의 형으로 알았던 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내 형인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1절을 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동생이 아니라 종입니다. 동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종은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계약직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희년이라든지 모세 율법에 보면 어느 정도 되면은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 주인이 너무 좋아요. 이 주인과 평생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주인을 평생 내가 이 주인에게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귀를 이렇게 뚫어요. 귀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귀고리를 달아줍니다. 그 표시가 뭐냐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종 들로스이다. 들로스예요. 내 사랑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면 어찌 보면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이죠. 내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변화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는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공생의 바로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때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바로 야고보는 그 성전 꼭대기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성전에서 떨어졌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팹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의 생애는 끝나요. 어떻게 그럴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형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냐면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여러분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파로 표현을 합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는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12지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흩어진 12지파에게. 여러분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행전의 그 신약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ht어져요. 8장에 가면은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흩어지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AD, 특히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AD 50년경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이 있었냐면 그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유대인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죠,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사람이라든지 헬라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이지만 헬라의 문화에서부터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에는 이 히랍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은 다 보이는 신들입니다. 상들을 세워놓죠. 그래서 비너스 상이라든지 또는 아폴로 신이라든지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보이는 신이어야 되고, 신이고 보이는 신은 보여야 된다고 믿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 때에는 로마도 보이는 신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로마 숭배 사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저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저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저들은 그랬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들이다. 저들은 보이는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야만인이다, 무식한 자들이다. 저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가해집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역사가 있죠. 이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만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암호 표시가 있죠. 그 암호 표시가 뭐예요? 물고기 아니겠어요? 그 물고기가 왜 나왔냐면요, 우리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그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앞글자를 타면요, 예수 크리스토스 소테르 휘오스 소테르, 페오스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앞자만 따면은요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암호처럼 여겨졌어요. 예를 들면은요, 그 사람이 만나요. 길 가다가 핍박받는 그 로마의 한가운데서 만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같아요? 손바닥을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이냐면 그 사람의 손바닥을 물고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시무시한 핍박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사람이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부둥켜 안았겠어요. 얼마나 허그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다. 이들은요, 그 당시에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 동굴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카타콤베 무덤 동굴을 찾아가는 그 길을 표시할 때 바로 이 물고기로 표시를 한 거예요. 양 갈래길이 나와요. 그러면 한쪽에 물고기 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카타콤베 지하 무덤 동굴의 입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또 만나면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 어떤 피조물도, 어떤 칼도, 어떤 무기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부둥켜 안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예배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예요. 얼마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겠어요.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살이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빵을 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이것이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의 살을 먹는다, 사람들의 피를 나누어 먹는 정말 식인종과 같은 자들이다, 저들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된다,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저 식인종 같은 그리스도인들, 아기들을 잡아먹는 저 그리스도인들, 피를 나누어 먹는 저들을 그냥 죽여서도 안 된다, 사자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굶주린 사자들을 거기다가 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순식간에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런 핍박 속에서 이 야고보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라 그래요?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문안하노라라고 하는 이 인사는요,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용했던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면 joy to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국말로 하면 고난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힘내세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받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세요,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그 핍박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자 같지 않으나 저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저들은 유명한 자요, 저들은 핍박받는 것 같으나 정말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당황한 거, 당혹스러운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원망해야 될 때에 찬송이 나오고 있는가?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을 달라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예요? 핍박을 당할 때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요. 순식간에 사자밥이 돼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요, 사자여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담대하게 그 고난을요 기쁨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모습이 그 핍박당하는 그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 로마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렇게 무시무시한 사자 앞에서도 저렇게 평온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들은 가진 것이 많아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기뻐하는 모습이 없는데 저들은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그 얼굴 속에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 것인가? 결국에 로마 제국이 그것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구원의 감격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덩그러니 나 한 명만 이 땅에 있었다 할지라도 마치 나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진짜로 내가 영접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찌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당연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근데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 같지만요, 정말 부활한 나를 만나게 된다면, 나 증인된 삶을 살아라 명령이 아니라 나를 정말 만난다면 너희들은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아니라 이제 밴쿠버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밴쿠버로 보내셨으면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산편성위원회를 모여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작년 참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거의 80%, 예산의 80% 정도를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비드가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축해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위원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마음은 뭐냐면 선교와 구제비는 줄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히 선교 후원비는 줄이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위원회마다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졸라맨다고 할지라도요, 저도 반드시 졸라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 훈련도 하고 우리의 선교사도 양성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도 두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최선에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 지원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자. 우리가 좀 줄인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 후원서 약정서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 후원서 약정서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고 제대로 광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조금 줄이면서 이 위대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줄이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종으로서 우리가 줄여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구원받는 종으로서 누릴 기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에게 후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한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코비드 상황 속에서 외롭게 보내는 독거 노인을 비롯해서 이 밴쿠버 땅에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서 배달을 하는 그런 봉사도 합니다.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베풀 수 없는 중에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종으로서, 변화된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부족함이 있어요. 약점을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목회자와 비교해서 분명히 저에게 강점이 있지만 저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바뀌면요, 계속해서 중요한 리더십이 바뀌면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앞으로도 비교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비교를 당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것이 다시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가 내 약점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보셨듯이 그게 저에게 약점이에요. 저의 부족함이에요. 저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저를 위해서 집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저도 그 부족한 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종으로서 변화된 행함으로써 충분히 우리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성공하고 벼락부자가 되는 그런 간증만이 아니라 내가 실패 가운데에서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암투병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비즈니스의 어려움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 아기를 낳고 산 후 조리를 하다가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울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밴쿠버 땅에서 열방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생각, 그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엎드려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는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내가 더욱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병투병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더욱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